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문과시험이 있었어요. 누가 멀리까지 활을 쏠 수 있느냐로 겨루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일용이, 이룡이, 삼룡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일룡이가 먼저 활을 쐈습니다. 멀리 나갔어요. 근데 일룡이가 이렇게 말해요. 대전까지는 갔겠는데 이번에는 이룡이가 활을 쏩니다. 멀리 쐈어요. 내 거는 부살까지 갔어. 마지막 삼룡이가 쏘습니다. 활을 딱 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일본 놈들.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도 우리에게 안 낯설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워낙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거라서 이게 하나도 안 나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참 낯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너를 드러내고 너의 가진 그 여러 가지 잘하는 것, 능력, 무엇인지 표현해내라고 그래요. 자기 PR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춰진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만족도나 그런 프라이드가 없이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탤런트를 받고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라는 말은 영어의 성경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약간 허풍 떠는 것, 그러니까 본질보다 약간 과장해내는 것, 좀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아도 될 거를 자랑하는 것,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것은, 그런 자랑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랑에는 뭐가 없었냐면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을 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수많은 여러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탤런트가 있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도 해요. 방언도 해요. 은사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탤런트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 안속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더라도, 만약에 그거를 교회에서 쓸 때 만약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찬양이 모두 어떻게 들린다고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꽹과리 소리로 시끄러운 잡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진 거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항상 누구를 배려해라?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배려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조폭이고 깡패고 간에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 해할 수 있어요. 실제 한국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헌금을 하면 봉투로 헌금을 하시는 건, 헌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걷어요. 걷어서 헌금에 보통 자기의 감사문이나 기도문을 적게 하죠. 그거를 낭독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금을 할 때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헌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니까, 자랑되어지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반면에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 거예요. 한국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 부목사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그 헌금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녀가 내 자녀가 내가 바라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걸 자랑하고 싶기도 하죠. 이거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죠? 괜찮잖아요. 근데 그해 대학 결과가 나오고 헌금을 냈는데요. 대학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문을. 하나님 무슨 대학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이렇게 찡긋해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문구에 이렇게 썼어요.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괜찮을까요? 본인은 괜찮잖아요. 감사하죠. 실제 진짜 안 떨어져서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자기 자녀가 안 떨어진 거에 대한 감사.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딱 이렇게 낭독되는 순간 우리 교구에서 요번에 대학 떨어진 우리 집사님 얼굴부터 살폈어요. 그분 표정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랑과 내가 가진 감정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었죠. 이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크리스천으로서 아가페의 사랑이 없었어요. 본인이 이 크리스천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다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어서 감사하는 마음 뒤에 혹시 다른 떨어졌을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을 부모의 마음도 배려를 했어야죠. 이게 자랑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말 속에 자랑을 섞어서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든지 누구나가 그래요. 우리의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랑하고 싶은 거를 못 감춰요. 잘.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서라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자랑한다는 걸 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더 크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불러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무릎 아파. 왜?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좀 아프네.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좋죠. 그거를 근데 못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려서라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한국에서는 책 한 권 읽은 분들을 제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예 모르면은 괜찮아요. 딱 한 권 읽으신 분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왜 다른 책이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 분들은 꼭 증상이 내가 어젯밤에 이 책을 읽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말할 때 딱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을 이제 물론 의도해서 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이거를 훈련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자분들 친구들 만나면
여자분들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딱 눈치채는 거 하나 있죠. 여자분들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머리를 넘기려고요?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이유는 남편이 반지 하나 해줬기 때문이에요. 봐달라는 거죠, 이렇게. 남자들도 그래요.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시계 찾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한마디 꼭 하죠. 너 생일이었는데 나는 굳이 케이크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굳이 이런 비싼 반지를 해줘. 좀 이거 무거워 보이지. 다이아가 너무 커서 평소에는 하지도 못하는 걸 해줬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본성 있죠. 죄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괜찮다. 인간이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괜찮다 그랬을까요? 괜찮지 않다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랑하라요, 자랑치 말라예요. 자랑치 말라. 근데 어느 정도 자랑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뭘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자랑.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물질, 내 능력, 이런 소유의 것. 아까 말했죠. 이러한 자랑은 앞에서 봤던 삼룡이처럼 약간 허풍을 쌓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과장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살짝 태연하게 과장. 이게 우리는 너무 잘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할 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3 해버리면 벌써 태가 안 나니까 1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너무나 잘해요.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살짝 한꺼풀만 씌워 입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다 뭐라고 그래요? 허탄한 자랑. 돈을 자랑하는 거, 소유를 자랑하는 거, 옷을 자랑하는 거, 반지나 목걸이를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 돼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 들으면 웃어요. 그래요. 좋은 거 하셨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돌아가서 화가 나죠. 남편을 잡아요. 뭐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든 거죠.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일부러 그러면 안 나게도 만들 수 있는데 더 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시기심을 자기 앞에서 표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해서 내가 높아지고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악한 것이다. 남자분들 고맙죠? 악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쉽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악한 게 될 수 있다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자랑의 반대말이 뭔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랑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말, 자랑하는 거의 반대말, 겸손이에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럼 명확해지죠.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서?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겸손의 성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낮고 겸손하면은 자랑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한 대로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거, 배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주변 사람을 시기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악한 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4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복을 안 주세요. 우리가 자랑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건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껴요.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단기적인 기쁨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하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 아니라고요? 복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하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거라니까요. 악한 거니까 복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럼 뭐가 복이에요? 내가 비록 자랑할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겸손하게 있을 때 무슨 복이 와요? 첫 번째 무슨 복이 온다고요?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생명의 복이 와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이 겸손하면 뭐가 온다고요? 돈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생각을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랑치면 뭐가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겸손하면 뭐가 들어와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해야,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세요? 물론 니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돈 들어오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겸손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을. 겸손이 뭐라고요? 겸손의 보상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보상이 뭐라고요? 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나 내면을 관리하라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머무는 이유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훈련된 사람,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예 자랑하면 안 될까요? 아예 자랑치면 안 될까요? 일반적인 자랑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재밌게 하는 자랑이 있어요. 유머하게 하려고 해서 약간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건 괜찮죠. 문제는 뭐예요? 본질 것보다 약간 허풍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시기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자랑들. 제가 앞에서 막 자랑하려고 저 잘난 척 좀 하고, 여러분 저를 시기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시기해요? 내가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못 돼서 막 기분 나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누군가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자랑. 간단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그런 자랑. 아, 요번에 보톡스를 좀 맞았는데 뭐 어때, 괜찮아? 뭐 이런 자랑. 우리가 뻔히 알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랑이 무슨 자랑인지 안다고요. 아유, 밖에 나와서 좀 차 좀 봐줄래? 차를 바꿨는데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 새 차인데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 자랑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 아예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자랑하래요. 이 자랑하면 복되대요. 이게 무슨 자랑인지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막 자랑쳐도 된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공동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의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랑하려면 소유의 것, 외적인 것, 능력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을 소유하게 하신 분, 여러분의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변화의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의 존재를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를 변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이런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런 게 자랑거리 될 수 있어요. 내 기도 시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알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쉽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까 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뭐 피곤하네 뭐 이런 거. 요즘에 얼굴이 안 좋아 그랬더니 며칠째 지금 금식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영적인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봉사를 좀 했는데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는 것들 있죠. 왜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와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칭찬하는 순간 여러분의 복은 죄송한데 제가 깎아먹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칭찬하려고 하면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복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다 해놓고 말 한마디로 빛을 갚는단 말이 진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여러분은 막으셔야 돼요. 절대 말 한마디 못하게. 여러분 칭찬 못하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갚을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로 갚는다고요? 제물로 갚는다고요. 겸손하게. 근데 제물로 갚을 거를 인간은 뭘로 갚아요? 말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로 끝낼래요? 돈으로 끝낼래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돈으로 안 줄 수도 있죠. 영광으로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생명으로 주실 수 있어요. 삶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해버리면 다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온통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구원의 감격, 내가 변화된 내가 자랑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간증이고 전도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뭐가 일어나게요? 생명이 일어나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일으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입에서는 내 자랑이 많을까요? 주님 자랑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자랑 많이 할까요? 주님 자랑 많이 할까요? 주님 자랑 많이 하세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온통 우리 입에서 내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자식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변화될 수 있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여러분 안에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음악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형에게는 그게 안 흘러갔어요. 저한테도 안 흘러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자손이 많아요. 만약에 10명이에요. 다 똑같이 그 자손이 흘러갈 것 같으세요? 안 흘러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탤런트를 주셨어요. 특별히 그 운동의 탤런트, 노래의 탤런트.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리라고. 그 누가 자랑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나면 마치 자기 안에서 원래부터 있던 것처럼 내 거인 것 양 막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 배려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그들은 그런 걸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좀 뜨거운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냐면 자기들이 방언받은 것을 자랑했고 자기 믿음이 강한 걸 자랑했어요.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했어요. 니들은 뭐 그걸 믿음이라고 괜찮아 이런단 말이죠. 우상의 제물 먹고 뭐 우상의 제물 먹지 않은 사람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니들은 어디 우상이 어디 있어 괜찮아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약한 자들아. 근데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되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막 자랑질 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강해서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은 바꾸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밑에서 봤지만 뭐 오래 참고 오냐면 말했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안 좋은 말이니까 오늘 사랑이 없으면을 자랑한 면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하면? 자랑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해되세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이 자랑치면은 여러분 하는 자랑거리가 다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낮아집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변 교회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내 입의 말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고통을 받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기심을 가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역사가 우리 영혼과 가정 속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